이 시간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2절로 3절 말씀 보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대의 뜰에 갇혀 있을 때라고 했습니다. 1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의 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 선지자가 옥중에 갇혀 있었고 또 사람들은 그를 배척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옥중에 갇혀 암울한 가운데 살아가는 예레미야에게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신 것입니다. 시편 69편 33절에 보면 여호와는 궁핍한 자를 들으시며 자기를 인하여 수금된 자를 멸시치 아니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시편 79편 11절에 갇힌 자의 탄식으로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갇힌 자와 궁핍한 자의 탄식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멸시치 아니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여호와를 가리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말합니다. 이는 창세기 1장의 말씀으로 거슬러 올라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십니다. 창조하신 만물을 능력의 말씀으로 붙잡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또 행하시며 통치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세상 만국의 흥망성쇠와 인류의 역사와 모든 사람의 생사화복을 홀로 주장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건설하시며 파괴하시고 또 심고 뽑는 것을 주장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크고 은밀한 일을 만드시고 행하시고 성취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죽일 자를 죽이시고 살릴 자를 살리시고 세울 자를 세우시고 또 패할 자를 패하시고 멸할 자를 멸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상 2장 6절로 8절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며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의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시고 기적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일을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3번 나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계약대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의 주권대로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에 있어서 어디까지나 그의 계약대로 언약대로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약속하시고 그 언약을 계약을 성취하시는 능력의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성호는 영원 자존자라는 뜻입니다. 그 의미는 나는 나대로 있고 나대로 간다라는 영원 불변자요 절대 주권자요 자주자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속사업을 임의로 하시고 또 궁극적으로 종국적으로 완성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자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루시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는 새 일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8장 6절에 이제부터는 내가 새 일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라고 했고, 이사야 43장 19절로 보면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크고 은밀한 일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크고 은밀한 일,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과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크고 은밀한 일은 심판과 구원인데 4절로 5절에는 유다의 심판받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6절로 26절까지는 유다가 다시 회복될 것을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유다와 예루살렘이 심판받을 것, 오늘 본문에 유다의 심판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이다. 여호와께서 유다를 심판하신 일에 대하여 당시 여호야김 왕이나 또 유다의 고관들이나 제사장들이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알지 못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설마 그럴 리가 있겠는가 믿어지지가 아니하였고 또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러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4절 5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을 가옥과 유다의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군대에 에워싸여 있을 때에 유다의 온 무리가 성읍의 가옥과 왕궁을 헐어서 기둥이나 들보나 석가래나 또 여러 가지
그 기와장이나 그런 도구들을 이용하여 바벨론 군대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웠습니다. 그들은 유다와 예루살렘을 바벨론의 군대로부터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싸운 것입니다. 별의별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하여 싸운 것입니다. 마지막 왕궁까지 헐어서 자기들의 집까지 헐어서 바벨론의 그 군대로부터 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렇게 처절하게 싸웠어요.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손에 붙였기 때문에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시체로 이 성읍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시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신다.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유다와 예루살렘이 패망하게 된 것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 일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이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어때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집을 잘 세우려는 그 모든 노력이 결코 헛되다. 나라를 잘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된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셔야 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다 허사라고 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은 왕궁과 성전과 귀족들의 집이 다 불태움을 당한 것은 모든 은금 보물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은 이게 어찌 크고 놀라운 은밀한 일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이러한 심판의 일을 여호와께서 만드시고 행하시고 성취하셨다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심판하시는 일 하십니다. 높은 데서 끌어내리는 일 하십니다. 폐하시는 일 하셔요. 이제 두 번째는 유다와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는 것은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크고 은밀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6절로 7절에 보면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놨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치료하여 고쳐놨게 해 주신다.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워주신다. 바벨론 제국의 그 막강한 군대에게 처참하게 짓밟힘을 당한 유다와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꿈만 같은 요원한 일인 것입니다. 인간의 어두운 마음으로는 도저히 믿기지 않은 일이에요.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그 당시 국제 정세로 보면 전 유다와 이스라엘 땅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바벨론의 지배하에 들어간 그런 시대였습니다.
바벨론의 제국에 짓밟힌 시대입니다. 11절의 말씀 같이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는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가 된 것입니다. 그러한 유다 민족의 장래에는 여망이 없어 보입니다. 이러한 캄캄한 현실 가운데서 어떻게 장래의 소망을 확언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유다가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고 다시 새롭게 이전과 같이 건설될 것이라고 자신만만하게 확실하게 확언하며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고쳐 낫게 하신다, 치료하여 회복시켜 주신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도 낫게 하시고 뽑기도 하시고 심기도 하십니다. 세우기도 하시고 파괴하기도 하십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에 보면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또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며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다. 예레미야 31장 28절에 내가 경성하여 그들을 뽑으며 회폐하며 전복하며 멸하며 곤란하게 하던 것 같이 경성하여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시 건설하겠다, 회복시켜 주시겠다. 여호와는 모든 일을 만드시며 행하시며 성취하십니다. 뽑으며 회파하며 전복하시며 멸하며 곤란하게 하던 것 같이 그들을 세우며 심으며 다시 회복시키시며 건설하며 복되게 하시겠다. 욥기 5장 17절로 19절에 보면 볼지어다 여호와께 징계를 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경책을 없이 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에서 너를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재앙 같지만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장래의 소망을 주려는 것이다. 잠시 환난에 경한 것이 장차 큰 영광에 이르게 하는 그런 은혜가 되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본문 6절에서 26절까지 유다 민족의 강복에 대하여 5차례나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에게서 나온 말이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이 성취된다. 크고 은밀한 일을 여호와께서 만드시고 행하시며 이루십니다. 여호와는 일을 만드신다. 일을 만든다는 것은 일을 계획하시고 시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은 반드시 성취되고 실패하지 않는다. 지극히 작은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우주와 인류의 역사와 흥망성쇠 인간의 생사하복 여호와께서 다 홀로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일을 만드시고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26편 1절로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므로 우리는 기쁘도다 라고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던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그 크고 놀라운 일을 맞이하는 우리는 꿈꾸는 것 같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다. 그 크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 아닌 찬양이 터져 나온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도다. 대사를 행하셨다. 크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로 심판도 하시고 구원도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을 만드십니다. 우리에게 당면한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재난의 일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또 재난 가운데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또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또 놀라운 구원의 일을 또 만드시고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오늘의 역사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크고 놀라운 은밀한 일을, 생각도 못한 일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실까?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들만 보더라도 크고 놀라운 일이, 은밀한 일들이 많이 이루어졌잖아요. 또 권력에 있던 사람들이 감옥에 앉아 있기도 하고, 또 새로운 사람들이 또 권좌에 앉기도 하고, 크고 놀라운 은밀한 일들을 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로 우리 성도에게는 무엇을 하라고 요구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부르짖으라.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고 했습니다. 크고 은밀한 일을 여호와께서 만드시고 행하시고 이루십니다. 그러한 때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큰 일을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셔서 바벨론에서 포로를 기원하게,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기원하게 하실 때에 왜 부르짖으라고 하셨는가? 이는 심판과 구원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렸으므로 그 여호와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 부르짖어야 합니다.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실패도 하나님이 하셨고 성공도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라. 여기 부르짖으라는 것은 절규하다라는 의미로, 심한 갈증 속에 물을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던 삼손의 모습이나 자식의 잉태를 간절히 간구하였던 한나의 모습이나 그의 모든 신앙의 사람들이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야곱이 압복강 나라에서 부르짖었고,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대군에 포위되었을 때 부르짖었고, 부르짖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24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요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너희를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부르짖으라. 그러면 만나고 응답하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 에스겔 36장 3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여호와께서 바벨론에서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시고 그 일을 행하시지만 그래도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구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고 부르짖어 응답받을 때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음을 확신하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부르짖지 아니하였는데도 그 일이 이루어지면 우연이 된 것이다. 어쩌다가 되었지 어쩌다가 된 것이지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믿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데 기도해야 이루어 주신다. 기도할 때 이루어 주셔야만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확신하고 믿고 감사하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 뜻대로 바로 살게 되는 거예요. 또한 부르짖으라 하는 것은 통에 자복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나와 우리 열조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오늘에 이르게 되었나이다라고 통에 자복합니다. 다니엘 9장 2절에 보면 다니엘은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연수를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곧 예루살렘의 항폐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는 말씀이 예레미야서를 다니엘이 읽을 때에 그 말씀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때 다니엘이 금식하며 비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다니엘 9장 3절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들과 주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 번 말했지만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상고할 때도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또 여러 선자를 통해서 여러 번 말했지만 듣지 않았다 이게요. 그러하기 때문에 이렇게 바벨론에 패망하고 포로가 되었나이다. 통에 자복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를 구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라. 시편 126편 1절로 3절에는 포로를 돌려보내신 큰 일에 대하여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시편 126편 6절에 보면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과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 얼른 보면 아무런 관련이 없는 말씀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참으로 매우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울며 씨를 뿌린다는 말씀은 씨를 뿌리기가 참으로 어려운 조건에서 씨를 뿌리는 것을 말합니다. 문전옥답에 씨를 뿌리러 나아갈 때 울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자가 없을 것입니다. 참으로 황무지와 같고 농사하기에 최악의 상황이기 때문에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것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기 때문에 울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의 씨를 뿌리려면
눈물을 흘리지 아니할 수 없다. 유다와 예루살렘 성에서, 유다 땅에서 예루살렘 성에서 성전이 있고 자유가 있을 때에도 의의 씨를 뿌리지 못하였는데, 우상이 가득한 이방 나라에서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울며 말씀 순종의 씨를 뿌리며, 울며 믿음의 씨를 뿌리며, 울며 기도의 씨를 뿌리며, 울며 전도의 씨를 뿌리는 것이, 이러한 씨를 뿌릴 때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회복되게 됩니다. 고난 가운데서 다시금 회복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죄를 정결케 하고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우실 때에는 그들이 내게 범한 죄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한 모든 죄악을 사하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7절로 8절에 보면,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그들이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함에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죄를 정하게 하고 죄를 사하신 후에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죄를 더 짓고 더 타락하고 더 불의하게 살고 더 믿음을 안 지키는데 포로에서 돌아오게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는 거죠. 죄를 정하게 하고 죄를 사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운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한 땅, 그 복된 땅에 하나님이 세워주신다. 오늘 크고 은밀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베푸시는 구원을 말합니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일이 가장 크고 은밀한 새 일입니다. 새 언약, 곧 은혜의 언약입니다. 오늘 우리 각자에게 여호와께서 크고 은밀한 새 일을 행하십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은밀한 일을 이루어 나아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사람 각자에게 하나님이 다 크고 은밀한 일을 이루십니다. 그 이루시는 일이 지금 현재 어떠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징계하에 놓여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의 팔에 붙잡혀 있습니까? 우리는 부르짖고 회개하고 죄악을 정결케 하며 의의 씨를 심는 성도들에게 크고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구원의 회복의 은혜, 꿈을 꿈꾸는 것 같은 그러한 그 하나님의 큰 회복의 은혜, 구원의 은혜, 이런 은혜에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크고 놀라운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이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제사함 받고 정하게 되고 새로워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크고 영광스러운 그 복된 은혜의 자리에 세우신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기쁘게 하셨다. 기뻐하도다. 참으로 기쁘게 하십니다. 참으로 복되게 하시고 참으로 기쁘게 하십니다. 과연 하나님 경외하고 회개하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베푸르신 이 놀라운 은혜가 모든 사람들이 볼 때도 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지난날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크고 은밀한 일들 여호와 하나님이 많이 행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의 여정, 우리의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그 구원의 복, 회복의 복, 영광의 나라에 이르는 복을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시고 성취하여 주시고 그 영광에 이르게 하는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이 우리 앞에 하나님이 펼쳐 놓으셨다는 것, 우리가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부르짖으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며 회개하며 하나님 바라보고 믿고 순종하는 우리의 신앙생활 잘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